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심고. 바로 오늘 수요 특강에는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재훈 선생님이라고 또 많은 저작을 남기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재훈 선생님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 강의도 하시고 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역임하시고 또 의미론 쪽에서 국어 국문학 쪽에서도 의미론 쪽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런 학문과 또 현직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 깊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금 동기일체 고문으로 계시면서 또 천도교 종연 일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천도교 쪽에서 앞으로 많은 공헌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천도교에서 수도하는 법에 대해서 사실 서로 듣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또 많이 연구하신 분들로부터 이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재훈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많은 교실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재훈 선생님. 예. 모시고요. 이제 강의 시작해 주세요. 동기일체 천도교 동기일체 연구 모임 고문 오재훈입니다. 도화학이 출중한 우리 종합대학원 선생님들 앞에서 학덕이 부족한 제가 동기일체 연구 모임에서 발행한 신앙 심화 내용 중에서 고 태암 오명직 선생님께서 생전에 수도하시면서 수운대신사님의 수도법인 전 8절 후 8절과 의암성사님의 13관법을 회의하신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수운대신사님의 전 8절 후 8절과 의암성사님의 13관법을 스승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회의가 되었는지, 또 고 태암 오명직 선생님께서 회의하신 부분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 드렸는지 좀 두렵습니다. 우리 천도교 동경대전 수덕문 첫편에 보면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사지찰은 유일집중이라 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라는 말은 주역에 중천건 궤에 나와 있는 궤의 설명입니다. 좀 설명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첫 번째 작대기는 하늘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작대기는 땅을 나타내고, 세 번째 여덟 팔자 같은 이는 씨앗인자입니다. 좌양 우음. 그래서 원자를 천지인이라고도 풀이합니다. 근본이다. 원은 근본이다. 그런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층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씨앗이 움트는 봄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뒤에 입구에 마침료로서, 머리두자는 수평으로 그것은 땅인데,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는 그 식물과, 동물은 입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땅에서 줄기를 자라서 풍성하게 되고, 동물은 입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서 성장을 해서 마치는 것이 형이다. 형통한 형. 그래서 형은 여름에 해당합니다. 이는 나무목에 삐침이 있는데, 이것은 벼가 바람에 불려서 쓸리는 모습. 그렇게 되었을 때 익어서 알맹이가 굵어서 옆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낫으로 베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수확, 거둠을 나타내고, 정이라는 것은 전복에다가 조개 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전복자가 사람인의 점이 찍어진 것이 아니고 따지,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세워놓은 표현으로, 겨울에는 굉장히 바깥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추운 그 겨울에 땅에서 음에 가장 그 추운 땅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보다는 그 정자에서는 가장 추운 겨울의 의미, 그 겨울에 양기가 음에 가장 극한 음에 양기 조그마한 것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조개패는 눈목 밑에가 좌양 씨앗인입니다. 씨앗의 눈이 땅 밑에서 그 추운 겨울날 견뎌내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식을 정리하면 원은 봄이고 씨앗이고 새싹이고, 형은 여름으로서 식물과 동물이 성장을 맞추는 때고, 가을은 수확을 거두는 때고, 겨울은 수확을 한 것을 씨앗을 잘 보존하는, 저장하는 겨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천건 하늘의 사덕입니다. 하늘의 사덕이고, 그러면 이 하늘의 사덕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인사. 여기에 맞춰서 사람이 해야 될, 살펴야 할 것은 유일집중이다. 오로지 천도에 맞춰서 적중하는 것이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은 가꾸고 기르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저장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 천도에 맞게 적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중을 잡는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일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거나 작물을 기르거나 척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천도의 이치에 척중해야 되고 또 수원 선생님과 의암 선생님께 말씀하신 그 수도법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척중해야 될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수덕문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천도와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대 신사님께서 성리학자 집안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사소경을 다 섭렵한 그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전 부분 동경대전 용담유사 법설에는 즉 온고지신 사서 오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어렵게 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의 것도 익혀야 되고 사소경도 익혀야 되고 새로운 이제도 비교할 수 없고 옛날에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호덕천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이 총명달덕하신 중학대학원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중도에 맞지 않으면 또 치우치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은 더 공부가 높으신 선생님들께 여쭙고 제가 또 연구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 시간이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바로 들어가기 전보다는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제가 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저 나름대로 자작시로 한번 글을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니 비설 신의 육관작용에 의해서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즉흥적으로 지은 자작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감정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우습게 보지 마.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얼굴에 흔적을 남기고 온 삶을 흔들어 왔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과 귀, 코와 혀, 온몸으로 감정을 또 먹고 또 먹는다. 일곱 색깔 물감 같은 감정. 온 하늘에 도깨비처럼 색칠하고 놀다가 나쁜 그림만 그리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찌꺼기 두려워하지 마. 찌꺼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늘 먹은 감정만 천심으로 온전하게 다스리자. 온종일 시천주에 대한 사랑감만 부르자. 그 노래가 봄바람이 되어 감정의 그 찌꺼기를 녹이고
맑은 하늘로 온전히 살아가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천도교 수도법에 대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자, 길도 자. 우리가 다니는 길도 닦아야 잘 걸어 다니듯이 마음의 길도, 마음과 성품과 몸의 길을 닦아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몸도 성심심 선단할 때 성품도 닦아야 되고 마음도 닦아야 되고 몸도 닦아야 됩니다. 몸을 어떻게 닦냐? 때를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시간에 맞게 몸이 갖춰야 할 예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수도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드린 뒤에 다음에 동경대전 이렇게 8절 풀이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는 하나 정신적 수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첫째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완성에 있다. 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영어로는 에고라고 합니다만은 의암 선생님의 성심심 산단어 봤을 때 그것을 나눠본다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마음과 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습관된 마음을 버리고 잃어버렸던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완성이다. 또한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천일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또는 자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품과 마음과 몸을 닦았을 때 천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여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천도운행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품이 안정되고 기가 제 길을 찾아서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완성을 위해서 수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둘째로는 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원만해져서 집안 사람을 모두 다 잘 이끌어가게 되면은 집안이 화목하고 가정에 우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자녀 교육을 충실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무궁한 복록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이면은 주문을 이루고 청소를 모시고 또 일요일이면 성미의 시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처럼 오간 실행을 하게 되면 가정적으로 도가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서는 우리가 공학 천도기를 함으로써 보고감민을 할 수 있고 포고덕 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재인질병의 도고, 또 광재창생의 도고,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음, 음. 자, 그러다면 이제 동경대전 오늘 8절 풀이를 좀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 동경대전에서 이 8절 했을 때는 이제 절자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대나무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대나무가 자라는 위치는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자라나가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조와 서술어는 갖춰져 있지만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관한 8가지 종목을 나타낸 글인데 이것이 완전한 문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 8절 풀이는 대신사께서 1863년 11월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암기하고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표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야 가히 사인이라 논어의 위정편에 나와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만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또 남아 15세면 배웠던 사서오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것 또한 동학에서 수훈 선생님께서 참고하셨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 이 8절 풀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밝은 덕과 생명의 도로 보는 관점,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여 닦아남으로써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에 경외지심을 갖는 마음, 그 다음에 해월신사님은 수도표에서 같이 명독, 명도와 성경유심 4자를 끊어서 해석하는 방법, 해월신사님이 강화로 해석한 강서와 같이 한자 한자 따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경대전 이 8절 풀이는 전 8절과 후 8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 8절에서는 나의 근본을 살펴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9, 8절에서는 내 안의 근본을 깨닫고 밝음을 회복하여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해월신사님의 수도법에서의 8절 풀이를 보게 되면은 명덕병도 성경유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성품과 마음, 육신, 하늘과 사람이 형성할 일은 근본인데, 부지에서부터 소재까지 4절까지가 명덕병도,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정성, 6, 7절에서는 공경과 두려움, 마지막에서는 마음심, 득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에서부터 소재까지 4절까지 하나, 부지에서 소치까지 5절, 부지에서 소위까지 6, 7절, 부지에서 득실까지 8절 여기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자, 밝음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아라. 또 밝음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자, 밝음은 나에게 있고 닦아야 그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밝고 깨끗하게 빛나는 것이 본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그 밝고 밝은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 밝아진 마음을 세상으로 보내라는 적극적인 뜻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이 곧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밝음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가지 말라 나를 닦아라. 자, 이번에는 덕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몸이 화연한 것을 헤아리라. 자, 하지만 덕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는 나를 낳아주신 천지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렇게 파자를 좀 해보면은요, 남녀 두 사람이 두인변에 14의 일심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14세가 되어 한마음으로 부부가 되어서 아들, 딸들을 낳고 또 낳았으면 살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덕에도 또 말씀으로 덕을 베풀고 행동으로 덕을 베풀고 실천으로 덕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겸양에는 이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겸경군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 명경군자, 겸손함이 남을 울리는 거죠. 남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군자. 노경군자는 노력과 정성과 겸손을 같이 겸한 군자. 추경군자, 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 반드시 덕불고 필율인
논어에 이제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에 보면은 명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의 밝고 밝음을 돌아보라. 명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이치가 주고받는데 미원하니라. 이것을 이제 이 한자로 보게 되면 이제 천명지 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밝고 내 마음이 밝아져야 본성을 찾게 되고 천도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명은 우주를 나온 본체 자리고 마음이 나오는 자리 본성을 말합니다. 천명은 천도 즉 천지자연 전체가 운행하는 법 도리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밝고 밝아져야 명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또 4절에는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한결같은가를 하리라. 저 사람은 도심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각자 의심은 나 소화를 위하는 것이라면 본래의 나를 위하는 것은 대하를 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명덕 명도에서 아까 드린 말씀은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한결같은 간을 헤아리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이로서 솔성지 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도가 있다고 한다면 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성품과 몸을 단련해서 자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려면 감정을 치심을 이심으로 다스리고 각자의 심을 버리고 시천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심 치심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는 천심으로서 치심 감정을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심전심과 비교를 하면은 이것은 이심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앞에 이심이나 뒤에 전심은 똑같은 천심으로서 이심전심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심 치심은 이심은 천심이고 치심은 다스려지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덕 명도는 명덕 명도 네 글자는요. 하나의 밝음과 덕과 또 천명과 도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성경이심은 갓난아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노정기 절차다. 무영한 하늘님은 유영한 하늘님을 낳는 생명의 본질이고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신과 대인전물은 모든 일이 하늘이고 지기와 지극히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노정기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정성이다. 그래서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자기 스스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쉬지 않은 마음이다.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무항함을 놓치지 마라.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놓치게 되면 공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모항하는 것이고 우러르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스른다는 것은 즉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의심할 때 위는 두려움이 드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즉기 공변되게 하라. 죄 없는 것에 또 죄 있는 것 같이 하라. 이 두려울 일자는 제사장이 주술도구를 들고 가면을 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사사람이 없어야 두렵지 않다. 항상 죄 없는 것에서 죄 있는 것 같이 하라는 거고, 두려움은 무지와 불안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어떤 거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항상 하느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마음을 얻었느냐 잃었느냐는 내가 공적으로 마음을 쓰면 얻은 것이요, 사적으로 마음을 쓰면은 마음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 오늘에 있어 어제의 걸음을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경대전에서 전 8절과 후 8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자님의 식생활 태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공자님은 18가지의 그런 식생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적게 드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고 잠을 잘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제철이 아닌 음식은 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잠을 잘 때 말을 하지 않은 것.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정말 공기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일용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공자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실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을 드실 때 말을 하지 않았다. 입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정성도 있고 오로지 먹는 것에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또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 그 위생관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선생님께서 강세에서 8절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가 밝은 것은 사람마다 다 볼 수가 있고, 또 도에 밝은 것은 나 홀로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관과 객관은 이렇게 대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가 밝은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도안이 밝았냐 밝잖냐는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이제 명덕, 병덕, 성경유심을 여기서 다시 이제 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덕 불고 필율이다. 덕 있는 사람은 이롭지 않고 반드시 그 이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은 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보이고,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이제 없게 이렇게 되는데, 덕불고 필요인이라는 것은 덕에 대해서 공경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부인변의 14의 한 마음이다. 두 사람의 남녀가 14대가 되면 한 마음이 되어서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덕이다. 낳아주는 것이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낳아줘서 먹여서 길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덕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이 덕 있는 곳에 돌아오는 것이. 자, 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운을 쫙 하면이 한올의 명은 다하지 못하고 사람의 명은 어기지 어렵다. 한올의 명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고 사람의 명은 어기기 어렵다. 1000명이 다하면 사람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한올림품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보하듯이 하고 대자답이하고 수련하고 도를 이루어 이리관지하는 것이 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유심에서 성은 마음의 주체 일이 주체가 되나니 마음을 닫고 일을 행해야 행하면서 정성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정성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 정성은 마음의 주체다. 그러면 정성이 마음의 주체라면 도의 주체는 뭐냐? 경이라는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도의 주체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니 도를 닦고 몸으로 행하면 오직 공경으로 종사하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 경계하는 바다. 하늘의 위엄과 신의 눈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다. 심이라는 것은 허령의 그릇이요 화복의 근원이니 공과 사사에서 득실이로다. 공적으로 행동하면 마음을 얻는 것이요 사적으로 행동하면 마음을 잃는 것이다. 좀 쉬어가는 말씀으로, 만공선사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안면도를 갔습니다. 그럴 때 만공선사가 제자들한테 배가 움직이는가 산이 움직이는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해암 스님이 산도 배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만공선사가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이 해암 스님이 손수건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즉 배가 움직이느냐 산이 움직이느냐 마음이 움직이냐.
내가 가고자 해서 내 마음이 발동해서 배를 탔기 때문에 즉 배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산이 움직이는 전포인 겁니다. 제가 배를 타려고 하지 않았다라면은 배를 타지 않았다라면은 즉 산이 움직이는가 배가 움직이는가를 모르는 것이죠. 즉 마음이 움직이니까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가는 것이고 배가 가기 때문에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이 바래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고 산이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그런 이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수도법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법이 있고 연법이 있고 선법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제 관법은 풍지관법입니다. 땅 위에 바람이 불 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소리를 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나왔던 주역에서는 풍지관이다. 바람풍 밑에 땅 위에 바람이 불면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풍지관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사물들이 내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해결해 주면 이것이 구제 창생으로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이다. 관이라는 것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모양을 뛰어넘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으로도 보고 형이하학적으로도 보고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학이고 형이상은 모양을 뛰어넘는 것이다. 뛰어넘는 것이다. 성형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관이다. 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넓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반드시 앉은 자세로 눈을 감고 경문을 이루고 미간과 단전을 통해서 활연관통하는 것이 관 공부라고 합니다. 활이라는 것은 트일활, 그럴련, 관통, 꿰quan, 통할통, 도를 환히 깨닫는 것이 활연관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암선사님의 13관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공부라는 것은 눈을 감고 지그시 앉은 자세로 경문을 이루고 우리가 주문을 이루잖아요. 미간 단전에 집중한 수련으로서 도를 환하게 깨닫는 것이 관공부다. 그러면 천도교에서는 어떠냐? 21자 주문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연불로서 나무아비타비 관세음보살, 선교에서는 태을무상 옥청황 이렇게 외우면서 관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법이라고 그러고 연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13관법에서 의암승사님 관법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또 선정이라고 해서 선법이라고 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고의한 상태에서 화두를 놓고 명상하는 수행법이 선정선법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참의문을 암송합니다.
참여를 암송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여 반성을 할 때, 오늘 정말로 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인데요. 참여하면서 뜨거운 눈물과 콧물을 흘렸을 때 온몸의 기운은 따뜻하게 되고 심하기와 마음 또한 따뜻하게 되면서 온몸의 피가 뜨겁게 흘러가면서 내 몸의 탁한 기운과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찢겨내려가고 세척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참여문 암송이다. 그냥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뜨거운 눈물이 36.5도가 아니라 37도, 38도가 되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이 녹아내리고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떡피와 같은 굳은 피가 녹아내릴 때 우리 몸은 참여 반성을 통해서 몸도 낫고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참여문 낭송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의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모든 감정의 응어리와 탁한 기운이 없앨 수 있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참여문 낭송을 새벽이나 아침에 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과 스승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참여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된다. 특히나 천지 계제 지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은혜라고 했을 때, 하늘이 덮어주는 은혜는 알지만은 땅이 실어준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은 선생님의 동학천도교는 유교, 불교, 선교라고 하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학천도교는 쉬운 종교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새로운 종교다. 불교의 3000년 역사, 유교의 5000년 역사, 선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새로 나온 새로운 신진리고 종교이기 때문에 유교를 관통해야 되고 불교를 관통해야 되고 선교를 관통해야만이 청학천도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혹자는 또는 학자는 유불선 짬뽕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반합으로서 그렇게 잘못 여겼을 때,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여겼을 때 우리 할 얘기가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유불선 합이 아니라 총체적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융합된 종교가 바로 동학천도교다. 유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과 선교의 사상이 다 녹아들어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국 태도가 바로 동학천도교다. 그래서 동학천도교를 무국태도라고 하고,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이론이다. 이론적 유리신이다. 이론이고 하나고 유리신이지 다신이냐? 아닙니다. 동학천도교는 무국이라고는 이론이고, 이론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고려해서 사상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수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13자, 21자, 회구염주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참여 반성과 함께 흘리는 뜨거운 눈물, 콧물이야말로 내가 거듭날 수 있고 하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생명이 바로 주문이다. 또 참회 반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은혜, 이걸 말씀드렸고, 이 13간법이야말로 수도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밝혀주신 그런 법설이고, 무체법경을 압축한 법설이고, 수도의 좌표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론적으로만 나가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서 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이라는 호는 어디서 나왔냐? 운종용 풍종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운종용 풍종어. 구름이라는 것은 신, 용을 따르고 구름 따라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풍종용, 숲에서 바람을 따라서 호랑이가 가고, 이게 나오는데 그 운종용 풍종호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13간법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지금 옆으로 좀 잠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종용 풍종어는 지금 수은 선생님, 해월 선생님, 의암 선생님 호와 연결하려다가 좀 옆으로 빠졌네요.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수자, 구름은자, 물구름. 용담이라는 지금 그 용담정 있지 않습니까? 용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아까 물구름이라고 그랬죠. 운종용 풍종어라. 운종용 구름은 용을 따르고, 이 용담정이 용이 바로 수은 선생님, 취재호 선생님 호가 수은이다 이거예요. 수은에서 용을 볼 수 있어요. 수은에서 물구름, 운종용, 용은 진이니까 운종용, 구름은 용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바람은 호랑이를 풍종용 따른다. 자, 그래서 수은 선생님의 호가 왜 수은이냐? 물구름, 용을 나타낸 거예요. 용담정. 그래서 용담이라고 나와.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은 어떠냐? 달과 같이 그야말로 인자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다의 달로 이렇게 호를 지으셨고, 또 해월 선생님은 의암 선생님을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호연지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 의로움이 가득 찼을 때 바로 호연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암 선생님은 의기가 강해가지고 3.1운동을 수은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구름, 수은, 취재우, 물구름.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 모습 보면 정말 인자하시거든요. 인자하신 그 모습은 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의암 선생님은 의기가 강했거든요. 의기는 남아다운 허기다, 호연지기, 넓고 넓은 마음, 태포가 크고 호연지기, 그런 호연지기를 지고 있는 의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의암이라고 이렇게 도를 지었습니다. 추남은 어떠냐? 따뜻한 봄날씨와 같은 그런 성품을 지녔다서 추남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호와 관계되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도법에서 전팔절, 8절이라고 했을 때 전팔절, 후팔절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밝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밝아져야만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덕을 알게 되고, 그 덕을 알고 그 다음에 천명이 뭐냐?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성품이다. 천명을 알게 되고, 명덕 명도,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이것을 아는 것이 도이고,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냐? 믿음이 한결같은가? 공경이 드는 바를 알지 못하면 역시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얻고 이름은 뭐냐? 부지다 말이에요. 부지어지 득실거든. 어제의 그러면 오늘 생각하라. 전팔절 후팔절을 또 이렇게 그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명덕 명도가 이게 부지 명지, 명덕명, 부지 명지, 소유하든 소재하든 네 개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굳이 모르느냐? 질문을 던져요. 모르냐? 부지 명지 소재 얻은 엄불구이 수하라. 밝음 명덕 명도, 그것을 자 모르냐? 부지. 그리고 그렇게 소재로, 그래서 부지와 소재로 네 개의 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는 부지와 소치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심은 득실, 내 마음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느냐? 부지 득시, 부지심지 득실거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십상관법을 보면은 이제